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준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으셨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많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었고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세상의 왕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었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시는 길이었고 당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29절 이하에 보시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그것을 왜 끌고 가느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귀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당시에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본문에는 그 나귀의 주인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으로 그 임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을 또한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쓰실 일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만 듣고서 기꺼이 그 자기들의 나귀를 예수님께 제공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보아서 이 나귀의 주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 주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드리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의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히 드리는 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귀가 없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나귀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나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귀를 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나귀는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주인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그를 설득하라라고 어떤 그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평소에 걸어 다니시던 분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이미 500여 년 전에 그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루하루 그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무작위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야 이것이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높으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셨지만 우리를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시 유월절을 맞아서 전국에서 몰려든 엄청난 숫자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이 이미 그 예루살렘 가운데 쭉 퍼져 있었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그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또 열광했던 것입니다.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그 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는 고통을 당했었고 지금도 그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그 군사적 영웅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이 로마의 통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운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부르면서 그들은 열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랬던 그 구원은 정치적, 군사적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개입해 달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좀 힘을 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곧 시험에 들고 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왕에 대한 그 함성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권력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겸손한 종으로 오십니다. 그는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다스리는 군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시끄러운 외침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조용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그 부활의 주님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것입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가라
앉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높은 데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읍을 내려다보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시며에 해당하는 그 언어의 뜻은 슬퍼하고 비통하여서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비통해하시며 우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42절 이하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채 40년도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AD 70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가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예루살렘이 그처럼 비극적인 그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2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44절에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때를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무시했고 마지막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돌아서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늘 자기중심적이고 그저 종교적인 열정에만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예루살렘 온 백성들이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환호를 지르며 그 즐거움에 쌓여 있을 때에 주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현상이 좋으면 다가올 그 미래의 끔찍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지금의 쾌락에 취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경 말씀도 알았고 그 시편의 메시아의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관습도 있었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자신들의 그 상황이 힘드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절했을 때에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금송아지 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만든 어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급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원하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신에게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찬송 부르며 열광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에서 주님은 흥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쇼에는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어떤 시설과 그 사람들의 모임과 크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잠깐 있을 이 세상의 권력 속에서 오해도 받고 때로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고통받는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잠깐 가지는 어떤 힘으로 그 권력으로 우리를 능욕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꿇어 경배할 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을 제대로 알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가식된 어떤 흥분이 아닌 진정한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